하나님의 복된 말씀 요한복음 제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벌건 쥐고 한번 손파고 나갑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유명한 본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유명한 본문일수록 우리가 다시 새롭게 봐야 되고, 또 유명한 본문이 있으면 내가 옛날에 많이 설교했는데 하면서 그냥 방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 등장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절에 등장하고, 물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하고, 또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찾아왔는지 6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죄의 개념은 거리 개념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죄 개념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했어요. 그런데 이 간음한 여인이 성전에서 간음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우범지대에서 간음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여기에 먼저 굉장히 음모나 아니면 낚시나 세상말로 뭔가 엮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된 범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할 때 항상 묻는 궁금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어디 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위기나 모세 율법을 보면 둘이가 그냥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남자 여자 다 같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자 혼자만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 율법은 남자와 같이 간음한 두 사람이 같이 돌로 맞아 죽게 되는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술하고 뭔가 음모가 있고 뭔가 엮으려고 하는 그런 상당히 농후한 징후가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그 여인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는데 어떤 사람이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겠어요. 분명히 이 여인의 죄는 돌로 맞아 죽을 죄가 맞다는 것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고 무조건 죄를 용서만 해주시는 낭만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바라볼 때에 그 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고 관계를 맺다 보니 뭐 이런저런 그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겸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존경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왜 그렇게 카리스마가 없고 똑부러지지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좀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면 말이죠, 왜 그렇게 거만하게 보이고 나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연합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분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고 뭔가 액션이 있는 사람인데 당당한 사람을 보고 왜 겸손하지 못하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대냐, 왜 그렇게 거만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요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오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왜 그렇게 사람이 실없이 가볍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과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안 하고요 굉장히 진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왜 그렇게 늙은이처럼 행동하냐, 왜 그렇게 재미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점이 다 단점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죄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보는 것마다 다 예수님조차도 시험하고 헐뜯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리가 잡혔습니다. 뭐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 돌로 쳐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같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사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새벽 일찍부터 빌라도의 관정에 데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한테는 종교 재판할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줄기차게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에 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히 올매 묶는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여러분, 원래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원래 어디로 데려가야 되죠? 경찰서나 아니면 법을 관장하는 그런 빌라도의 관정이나 그런 쪽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사 열탈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고요? 권한과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힘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사람을 올가매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 여자도 죽이는데 그 힘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올가매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너무 많은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결국 이 여인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자기는 거기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이 사람을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요, 사람의 being, 존재 자체가 뭔가 하면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여당도 야당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모든 인간들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굉장히 잘난 척하고 떳떳한 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만 돌아가면, 또 혼자 있을 때는 죄책감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또 내가 지은 이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예수 없는 사람들,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건 힘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모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감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면요, 남을 더 세게 정죄함으로써 나는 101번째 인간이고 1001번째 인간이고 1001번째 인간이라 라는 것을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 더 세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누굽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정죄를 하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부분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넓은 배려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까? 온전히 압니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정말 참으로 이것을 맞다고 동의한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거침없이 공격하고 거침없이 판단 정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지하철에서, 서울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가 여러분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애가 막 온 지하철 한 칸을 막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 신문 보는데도 탁 쳐버리고, 여자분들 미안하지만 치마도 이렇게 막 드셔보고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얘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팡이를 드신 어떤 70대 노인분이 말이죠, 그 아버지처럼 돼 보이는, 근데 이 아버지는 전혀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쯤 돼 보이는 그 사람한테, 아니 애가 이렇게 경고망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고 지하철 난장판 만들고 하면 뭔가 애를 좀 단도리를 하고 야단을 쳐야지 그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 따끔하게 이제 충고를 하고 이제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표정을 하더니, 아이고 그렇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뒤에 하는 말이, 제 아내가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지금 자기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기 아내 이런 슬픔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정신이 나가서 애를 못 돌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까와 똑같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물론 여러분 이 여인이 잘했다는 말도 아니고 걔가 잘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용납받고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봐줌을 당해가지고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벽했던 사람처럼 어떤 부분적인 것 아무것도 앞뒤 전후좌우도 모르고 그 사람을 바로 이런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답이 없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부분을 보면요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부분을 보면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부분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온전에 또 온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눈과 안목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떤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말이죠,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방도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 툭툭 던질 때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서 전체 맥락을 보면서 왜 저분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전체 맥락을 보면 충분히 용납하고 그분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용납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 말꼬리를 무너지려고 생각하고 그냥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용서하기 쉽지 않고 또 마음속에 그냥 꽈리를 트는 그런 미운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부분을 보면 정죄감이 생깁니다. 전체를 보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내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온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마음과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인물 예수를 한번 보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네, 죄송합니다. 10절 바로 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냥 고기 많이 낚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각설하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를 신약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가장 디테일하고 꼼꼼한 단어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거기는요 남성, 여성, 중성,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것이 다 글 안에 포함되어 있어 굉장히 세밀한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쓰는데 언어로 사용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은요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현재 시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두 번, 세 번 강조하는가 하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너 그때 나 부인했지, 내 저주했지,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언정 너 나 안 버린다고 했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물론 무슨 낯짝이 있어서 대답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않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엄청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지금은 여전히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당신을 필요 정도라도, 친구 정도라도,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3번 대답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세컨 찬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정죄하지만 전체를 보면 여러분 용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를 막 떠올려가지고 그때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너 배신했어 안 했어? 내 가슴에 못 박았어 안 박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한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복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죄인들 앞에서 물을 때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9절 말씀, 10절 말씀이 뭐라고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하면서 여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11절 말씀에 대답하자 주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주의 없나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는 것과 대답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태가 글을 씁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 마가가 전하는 복음, 누가가 전하는 복음, 요한이 전하는 복음.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항상 글 쓰는 사람은요, 글 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여러 번 수십 번 이렇게도 돌려 쓰고 저렇게도 바꿔 쓰고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독자로 하여금 여러분 심어줘야 그렇게 각인이 되어지고 잘 쓰는 글인 것이에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한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아들이 그리스도인과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이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첫 시간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 요한이 던지고 싶은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중풍병자 친구 4명 중풍병자 내린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해요. 다 알아들었죠, 그죠? 예, 친구 4명이 지붕 뜯어가지고 내린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로다. 누가 죄를 사느냐? 죄 사는 권세는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밖에 죄 사는 권세가 없는데 누가 죄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를 보시고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미치광이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든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이 미치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얼마든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 여인에게 이 선포를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하면서 이미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십자가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연거푸 2번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말씀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 말씀, 1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요한은 영거포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2번이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이 현재 짓고 있는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 짓는 모든 죄까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영단번, 영원하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만 사실 뿐만 아니라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쯤 하셨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명절 끝날은 뭔가 하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물의 축제를 하고 하나는 빛의 축제를 합니다. 물의 축제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생수의 강이다. 예,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면서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절기는 곧 나에 대해서 하는 예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절에 여러분 물축제를 벌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 동네에 빛을 환하게 비춤으로써 빛의 축제로 초막절에 하이라이트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그 배경을 두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2가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 구원은 뭡니까? 내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내 의로움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어쩌면 소극적인 그런 의미라면, 적극적인 의미는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아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빛 대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적극적인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렘브란트는 여러분 빛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 빛이 지금 어디 비치고 있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여인이 곧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정말 받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빛을 던지지 말고 그 빛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 가면 뉴욕에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공항이 더 있죠. 예, 그 라과디아 공항인가? 하여튼 그 뉴욕에 공항이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공항은 옛날에 그 뉴욕에 판사를 했고 시장을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그 공항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그 판사로 있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그 잡혀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식료품을, 빵하고 우유하고 등등 그 식료품을 훔친 죄로 적격 재판을 이제 받으러 찾아왔는데, 이 판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면 정죄하지만 전체를 보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들 며느리 다 집 나가버리고 혼자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손주한테 먹일 빵과 음료가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훔친 거예요. 근데 법에 보면 10달러의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10일에 구류를 살든지 두 가지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10달러의 벌금을 물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래전 이야기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할머니를 돌보지 못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 내 죄가 크니까 이 할머니가 내야 될 10달러의 벌금을 내가 대신 내겠다고 하면서 큰 이제 모자 거기다가 자기가 10달러를 넣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은 더 방청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청객한테도 또 이 판사가 또 법을 내립니다. 뭔가 하면, 오늘 나도 잘못했지만 오늘 여기에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이 불쌍한 할머니 안 돌봐주고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그 죄가 크니까 이제 지금 모자를 돌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책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얼마씩 그냥 벌금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적지 않았던 돈이었던 45달러 50센트를 다 걷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주면서 할머니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돈 가지고 손자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판사가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한 공항 이름이, 제가 다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그 공항 이름이 그 판사의 이름으로 공항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아예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잘 쫓아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